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교회 오신 여러분, 정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리고 은혜로우신 치유하심의 터치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트럭을 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트럭을 타다가 이제 내려서 작업을 하는데 이 트럭이 빼다가 잘못해서 이게 넘어져서 도랑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사진 있나요? 그 트럭 사진? 네. 저런 트럭을 이제 60 트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좀 운전해 보시거나 타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도랑에 차가 빠졌어요.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아무리 젊은 시절이고 힘이 센 장정지라고 할지라도 저 차를 저의 힘으로는 이렇게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군대 견인차, 정말 파워풀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도랑에서 이제 꺼내려고 쇠사슬을 체인을 연결해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까 쇠사슬이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때 해결책은 더 강한 쇠사슬로 붙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돼요. 더 강한 체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무거운 그 60 트럭을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겪은 일입니다. 영적 세계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도랑에 빠질 때가 있고 진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실패와 난간에 부딪혀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권능도 있으시죠. 충분한 은혜도 넘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손과 우리를 연결하는 쇠사슬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 씨는 좁쌀보다 작은 씨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이만큼만 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다 아시죠? 벌써 셋업이 돼서 스토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도로 아마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극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이 장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이것이 한꺼번에 녹아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회복의 주님의 터치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어떠한 고민과 염려 앞에서든지 무뎌짐, 우울증, 답답한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하심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스토리는 회당장의 믿음의 간구 스토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뛰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저 뒤에 본당 문을 열고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막 여기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회당장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의 생활 및 종교 쪽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시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체면과 지위가 다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이 30대 초반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뿐인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화급을 다투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써보지 않은 약이 있을까요? 웬만한 약 다 써봤을 것입니다. 웬만한 의원들에게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릎을 꿇을 때 꿇을 대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호송세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바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셨다면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다기보다 아이 때문에, 아픈 내 딸 때문에 나온 게 동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야이로의 영혼이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 가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구하는 야이로의 이 스토리가 그냥 스토리로 우리가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간구하는,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스토리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터치 스토리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의 넓은 동네, 넓은 동네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요즘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어쩌면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계신데 계속 둘러싸서 조금만, 그러니까 인간 트래픽이 걸리게 된 것이죠. 딸이 아픈데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모시고 가기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중들을 뚫고 한 여인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루한 옷차림의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찾아보니까 만성 자궁 출혈병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병이 문둥병하고 같이 가장 저주받은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다 그러면은 불결하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쿼런틴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12년이 지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되겠구나. 문제는 길거리에 이 여인이 나섰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군중 속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야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군중이 예수님이 내 딸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군중이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디딤돌, 완벽한 커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군중을 뚫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계속 피를 흘렸던 이 여인에게 기력이라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혈이 가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지나치게 힘을 쓰면, 장정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힘을 쓰면 졸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고침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여기에서 하밀러라라는 말은 생각했다라는 뜻인데요, 원어 동사 시제를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힘든 상황에서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 내가 돈도 다 써버리고 다른 의사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여인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힘들면 뭔가를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할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나가고 또 저래서 내가 기도회에 또 나갈 수 없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포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걸렸기 때문이죠. 마침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장막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스쳤습니다. 이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순식간에라는 말도 있지만 완전하게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딱 터치하고 대는 그 순간 엄청난 능력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피가 멈추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쳐졌다. 이거를 누구보다 자기가 아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감기나 뭐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깨끗하게 나았을 때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다 밀치고 닿고 터치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예수님과 닿았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얼굴도 만졌을 거고 손도 만졌을 거고 발도 만졌을 거고 몸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경꾼들에게는, 그 군중들에게는 단 한 명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세월을 12년을 겪게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고 돈도 없고 차라리 죽음이 나을 것 같은 이런 삶을 12년이나 살면서 지치대로 지쳤고 눈물도 말라버리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약한 몸으로 군중들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오늘 나는 죽는다. 저기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어차피 나는 죽는다. 다른 길은 없다. 이런 목숨을 건 터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처절한 믿음의 터치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 그랬구나라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옵니까? 이 예배는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주님을 만집니다. 군중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기도도 다 합니다. 찬양도 다 듣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어쩌면 세속적이고 어쩌면 무뎌지고 어쩌면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제목만 들어도 본문만 딱 들어도 이 정도는 나 다 알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인은 군중을 뚫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왔냐?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99% 체포당할 때가 있대요. 언제 체포당하냐면 예배드리러 온 장소에서 체포당한다고요. 예배 처소에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지 않으면 체포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영적 목마름에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또한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정말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주님께 나와 매달릴 것인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끌어낸 이 믿음의 주인공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한시라도 바쁜 상황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긴급합니다. 급박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멈추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바는 이 여인을 군중 앞에서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제가 12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들의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받았던 서름이 있었고, 그토록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던 아픔이 있었고,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목숨 걸고 군중을 뚫고 온 절절한 사연을 다 얘기하면서 결국에 주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때 순식간에 치유받았던 일을 고백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간증이죠.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딸로 인격을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은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여러분 갈증과 어떠한 목마름과 어떠한 절박함과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이름 불러주시며 주님 터치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었던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그리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심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 스토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여인의 간증을 듣고 다 놀라합니다. 야, 저분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그때 옵니다.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여인도 너무나 감사해하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은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는데 정작 처음에 살리러 가던 사람은 시간이 지체돼서 죽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살았는데 12년 산 12살밖에 안 된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기쁨과 슬픔이 교체하는 이 순간에서, 이 안타까운 순간에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개입하십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분명히 끝나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주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죠? 비웃습니다. 크크크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봤을 때 저 아이는 반드시 죽었다, 100% 죽었다, 누구도 어쩔 수 없다, 죽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살린다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웃는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 다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비웃고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동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비웃는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싸우느라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능력과 판단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병행 복문인데요, 마가복음 5장 41절 2절 말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타 쿰. 단 한마디 하십니다. 딱 한마디. 이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돌아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천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로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 경험을 누가 했죠? 이 아이의 부모, 그리고 몇몇 제자들밖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체험하게 될 찬란한 부활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터치가 아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야이로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길 쉽지 않은 길이었죠. 분명히 처음에 무릎 꿇고 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군중한테 사로잡혔습니다.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붙잡고 너무나 느려진 이 걸음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났고,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터치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서 이 여인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간증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나았는가? 시간이 더 지체됐습니다. 이제라도 출발해야지 하고 이게 딱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수는 많이 터집니다.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중이 이렇게 많이 압박할 줄 누가 알았고, 갑자기 한 여자가 뒤에서 와서 막 병 낫고 간증 듣고 이런 시간이 지체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막 핍박하면서 빨리 좀 가세요. 저 사람 말고 내 딸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겠습니까?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참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살았고요, 이 딸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둘 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 간증은요, 여러분,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간증과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아플 때 살리신 것은 정말 주위에 몇몇 사람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간증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아플 때 고치는 거 하고요, 죽었을 때 살리는 거 하고요, 어떤 게 임팩트가 클까요? 죽었을 때 살리는 게 더 임팩트가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 주님을 평가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주님 손에 정말 맡겨드리고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뭐죠? 뭐라고 부르셨죠? 여인아 부르셨나요? 네, 따라 이렇게 부르셨어. 따라. 근데 여러분, 이 따라라는 이 단어는요, 자녀에게 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 딱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내 자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따라. 그 수많은 군중, 그 수천 수만의 군중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진 않습니까?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어서 한숨 짓고 있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옷자락을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옷깃을 만지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됨,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들은 하물며 어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날마다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아, 아들아, 건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달리타쿰, 건무가,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은혜의 터치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악하고 병들고 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장까지도 모두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터치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묵상하며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어떠한 있을 문제도 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우리의 있을 마음을 때 만져주신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너무너무 때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염려와 걱정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절박한 믿음으로 터치했던 이 혈루병 여인도 주님은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정말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내 지위,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람들 앞에 그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무릎 꿇었던 이 야이로의 딸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만나고 승리하고 만나고 치유받는 이 은혜를 이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다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간구할 수 없는 힘듦이 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터치하심이라면 이 문제도 나의 고질적인 병과 하나님 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 반드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 체면과 거칠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왔다면 우리의 무뎌짐과 우리의 우울함과 우리 하나님 그냥 어떤 하나님 그런 무뎌진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창조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던 이 야이로의 고백과 그 간증과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또한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늘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지나가는 스쳐가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 무뎌짐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는 내 마음속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또한 하나님 체면 때문에, 거칠애 때문에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소송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은혜의 터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